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도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성경에서는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는 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간의 어느 한 순간, 그리고 특정한 시기, 기간, 상황,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서는 때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삶과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한순간의 때를, 그 시간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인생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의 때들이 모여서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들이 다시 모여서 사회를 구성을 하고, 그 사회가 다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들이 바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순간의 때이거나, 그리고 장구하게 이어지는 때들의 모임인 이 역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성경 많은 곳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한순간의 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을 집중해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무엇인가를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든지 사람에 의해서든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무엇인가 정성스럽게 세워진 그것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을 때도 있으며,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하게 침묵할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었고, 그 인생들이 우리의 사회의 구성을 만들었고, 이 사회는 국가를 만들었고, 그 국가는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 주어진 우리의 남은 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우리의 어쩌면 인생의 여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남은 그 맞이해야 될 때들,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깊은 의미인 줄로 압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나의, 우리의 남은 때, 하나님은 이 생각으로 사실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많은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저희 때가 다르고 여러분들의 때가 다르고 여러분 자녀들의 때가 달라요. 동양 사람들의 때가 다르고 서양 사람들의 때가 달라요. 어른들의 때가 다르고 아이들의 때가 달라요.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주가 너무너무 깊고 넓고 광대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시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바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늘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우리가 겪는 그때의 순간순간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11절 말씀은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때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문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보다 어떤 특정한 어려움, 이 어려움은 그냥 애쓰고 힘쓰면 넘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힘든 고통과 고초의 시간에 내가 처해져 있을 때, 이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잘 이겨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고통이 닥치면요, 세상의 어떤 수단을 선택을 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쳐요. 대체적인 예로 술을 많이 먹습니다. 술 취하여 그걸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합니다. 친구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런 세속적인 이 방법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그것이 유익하지를 못하다는 통계 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것을 잘 이겨낸 사례들을 여러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기에 그 세상 사람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함몰되어서 쓰러져 가는 그들이 그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뒤두고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인가? 그것이 바로 영원에 대한 소망이라. 이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조사 통계를 보고 수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늘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은 100세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1세기 곧 100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100년은 찰나의 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많은 사건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도 많은 모양으로 펼쳐져 있어서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찰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점에 와 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여간 속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즉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놀라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내 앞에 주어진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이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때 그 순간순간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우리 남은 인생 한순간 한순간 때마다 시마다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그 기뻐하는 삶으로 살기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권한은 여러분 세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기쁨의 권한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기쁨을 주는 그 권한은 세상의 문화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기쁨을 주는 권한은 내 인생에 축적된 내 삶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은 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깊이 나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 한때 한때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분명한 비교의식의 우위를 가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칭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토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인 것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모두가 아울러 함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흔적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남은 때,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방법은 13절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시면서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다 받아 누리잖아요. 구원의 그 선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을 줄 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니까 너는 여기에 부응한 것을 나에게 달라 하면 그게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그것은 뇌물이지. 대가를 받는. 그냥 선물은 그저 사랑에 의해서 내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신 선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 선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자연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이 또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 이런 13절 성경 보실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여러분, 이 13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느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잖아요. 아니면 오늘 또 낮에 점심을 같이 먹을 거예요. 또 저녁에는 저녁 여러분 진지를 다 드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먹잖아요. 무엇인가를 손을 떠서 먹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 한 모금 국 한 그릇 마셨다. 그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 수고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낙이에요. 그 수고함으로 얻는 낙, 그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 어느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도 그 때에 늘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울 때가 있지요. 그리고 웃을 때가 있지요.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끊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으나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는 그때 순간순간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머물러 있는 곳이 그 은혜의 보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한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맞닥뜨릴 지금과 미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심령, 영혼, 이들의 생명, 가정 속에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